호렙의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작년 한 해 얕은 물가에서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서 영적 고기를 낚으셨는데 얼마나 많이 잡으셨나요? 시키는 대로, 또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심지어는 장비와 환경을 바꿨는데도 대어는 잡히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해 원망과 불평으로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늘 새로운 장비 탓만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멈칫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대어를 잡기 위해서는 깊은 바다로 가야 합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올 한 해 더 깊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제2세대에게 모압 평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딸도록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 깊이를 더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호렙산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곳의 시간이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호렙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약 8개월간을 호렙산에서 머물게 됩니다. 8개월 동안 뭘 했는지 조금 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율법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호렙의 여호와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 속에서 말씀이 임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불러서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호렙을 민족이 시작된 곳임을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해야만 하는 날이 바로 호렙산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통과할 때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일생 중에 호렙의 날이 있으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이 날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2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최근 우리에게는 호렙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2주간 내 속에 꺼져가고 매너리즘에 빠졌던 모습에서 나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시고, 잦은 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과 저녁으로 강단에서 외치신 담임 목사님께서는 다시 성경의 기본기인 제자로 살아가고 제자로 만나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내면에 깊이 잠들었던 영혼과 가슴에 불을 지펴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서는 것으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20-30년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대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 가운데 임하는 불입니다. 신명기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기에서 어둠과 구름, 흑암이 덮였다는 말을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눈 가리고 술래잡기를 한 번씩은 해본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 가린 그 술래는 아무리 찾아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향도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우습기만 합니다. 왜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방향과 목적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찾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광야 40년의 기간이 바로 어둠과 방황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걸었던 광야는 그렇게 큰 광야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10하루길을 가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니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뺑뺑 돈 것입니다. 또 구름은 태양을 가립니다. 즉 인생에서 소망도 평안도 기쁨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은 무엇을 말합니까? 낙심과 절망,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호렙의 날, 그 시간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호렙의 날은 불이 임하는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불 받았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교회 임원들이나 또 금요 철야 예배를 한다면 그때 했던 말들이 우리 꼭 불 받고 내려가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흥사들도 그때 많이 했던 말이 불 받아라 막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예. 아마 아실 겁니다. 근사님들이나 주암사항기도 많이 가셨을 겁니다. 옛날. 참 그러면서 그때 뜨겁게 받았던 찬양도 그렇고요, 성령에 대한 불 이런 찬양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때는 그런 불 찬양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어쩌면 이 말이 성경적입니다. 아주. 불 받는다는 말은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바로 불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에서는 바로 오순절의 날이 제자들이 만났던 호렙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에서 불이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오순절날 똑같이 불로 임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각 사람의 여정도 이와 같다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어둠, 구름, 흑암의 시간들이었지만 제자로 살고자 할 때 불 가운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십니다. 불 가운데 우리의 옛 자아와 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해 됩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훈련되다 보면 불이 임하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자 받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오순절 제자들이 함께 불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받는 불과는 또 다른 역사를 시작해 하십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단순히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소수가 아니라 군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요, 병사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홀로 싸우는 UFC나 권투식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함께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서도 어쨌든 모여서 예배하려고 했던 이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을 함께 받는 대흥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함께 이루도록 묶어주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는 불입니다. 또 불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말씀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불이 임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의 불입니다. 영적인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익히 듣고 보았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존의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렙의 시간들을 통하여 그 말씀의 불이 새겨졌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20, 30대에 바로 이 불이 임하여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로 헌신하여 그 감당하는 자로 결단하며 헌신하며 달려갔던 것입니다. 제게도 호렙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고3 때 간절히 목마름으로 갈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결혼하고 4년의 시간이 지나고 5년째 우리 부부에게 호렙의 깊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호렙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은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여정은 방황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직면해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목적지를 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하고 향해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절대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이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과 비전이 언제 임한다고 하셨습니까? 호렙에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특히 특별 기도회 가운데 1월 3일 날 수요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사명을 계승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면서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때만 세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쭉 힘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특기를 하면서 참 목사님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말 불로 다가왔습니다. 제자가 그 내용 가운데요, 일부분 말씀드리면, 제자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떠야 영혼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도 자녀가 제자 안 되면 땡땡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대흥교회가 호렙의 장소가 되어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호렙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에게는요, 말씀도 없고요, 언약도 없습니다. 호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지 그곳에는 아무런 생명 영역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2주간의 특별 기도회도 지났는데 인생의 아무런 도전도 일상의 변화도 없고 은혜가 없다면 다시 우리는 호렙으로 돌아가 호렙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호렙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호렙을 우리는 지나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영적인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여호와의 불을 받으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불 가운데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